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PPT가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상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각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것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우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그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과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지? 라고 하는 곤욕스러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그 삶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요? 제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에스더는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칙령 BC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께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 고레스 칙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바벨론에 남기로,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신앙보다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불확실한 삶을 지금 살게 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승부를 걸기보다는, 신앙의 승부를 걸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타날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고, 그 의문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믿음의 승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페르시아의 삶을 살도록 결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고레스의 마음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줘버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미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희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세상의 우매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 차가 되는 해에 6개월 동안의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년 동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그 궁정에서 끊임없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영토를 차지한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하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파티를 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6개월 동안 산의 진미를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계속해서 좋은 잠자리를 허락해주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6개월간의 잔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에로를 칭송했고, 이에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아하수에로는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7일간 성대한 술 파티를 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왕의 술이 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제한 맥주 파티, 무제한 무슨 술 파티처럼요. 술이 계속해서 제공되는 7일간의 파티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흥이 많은 왕인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서 7일 동안의 잔치, 술 파티를 또 벌이는 이 왕은요, 참으로 흥이 많고 즉흥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와스디 왕후도 함께 잔치를 엽니다. 참 신기하죠? 왕이 잔치를 열면 왕후도 그 자리에 참석하면 좋은데 왕후는 따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세계관 가운데에는 우리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한 파티를 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예의 범절에 의하면 남자는 남자들만의 파티에 참석하고 여자들을 위한 파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여자들만 참석하는 파티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수디도 왕의 제가를 받아서 그 성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이 7일 동안 함께 엽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무한정 술을 마시는 이 파티를 여는 가운데 왕이 취기가 올랐습니다. 술을 먹고 또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왕을 칭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흥겨운 술자리가 이어지자 그 피날레, 7일째 마지막 피날레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법도에 의하면 여성들은 이 남성들의 파티에 참석할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나의 왕후 와스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기가 어려서 그냥 술 취한 생각에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가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당대의 아주 미인 중에 최고의 미인이라고 여깁니다. 클레오파트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정도로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와스디가 나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넷이 7을 왕후 와스디에게 보냅니다. 당신은 꽃단장을 하고 이 술파티에 나와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오라고 하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에는 남자들의 파티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가 왕후의 복장을 갖추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치 창녀 취급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절의 내용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참석하라고 하는 그 파티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왕후 와스디는 뭘 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관하고 있는 그 파티를,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주관하고 있던 그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손님들에게 신뢰이기 때문에 와스디는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모욕적인 행사,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아하수에로는 이런 와스디의 행동에 화가 납니다. 감히 왕이 명령했는데, 감히 내가 명령했는데 내 명을 어겨?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결과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술자리에 와스디를 초청한 첫 번째 실수에 이어서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 왕의 자문단에게 어떻게 하면 와스디를 벌 줄 수 있을까? 그 벌 줄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요청하자 7일간 함께 술자리를 가진, 함께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취한 채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무무간이라고 하는 당대의 귀족이 와스디가 잘못한 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불순종할 구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와스디를 가만두지 말고 왕위에서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런 말이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술 취한 그 무무간의 이 당돌한 요구에 그곳에 있었던 왕과 모든 귀족들이 동의한 거예요. 술에 취한 왕의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한 것이 아니라 그 술에 취한 그 왕의 실수를 더하여서 그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말, 들어야 되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그 법칙이 이처럼 술과 분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어리석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세상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하나님보다 좋다고 선택한 것이지만 그곳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불합리한 일을 이루는 아하수에로가 가장 많이 찾는 단어가 법도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잔치를 벌일 때에도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7일간 무제한 술 파티를 벌일 때에도 법도와 규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이 왕후 와스디를 청할 때에도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4시 7을 보내서 그 왕후 와스디를 술자리에 청했습니다. 또한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에도 왕의 자문단에게 규례와 법도를 물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물어서 이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왕후 와스디를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처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의지하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법도를 따랐는데, 규례를 따랐는데, 법을 따랐는데 실제로는 이성적인 사람이 죄인이 되는 세상, 합리적인 사람이
불합리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선택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에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따르는 합리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 왕의 감정을 따르는 이런 세상을 선택한 그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에 의해 왕후 와스디와 같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왕을 꼬드겨서 모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률을 제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법률을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세상의 법을 바꾸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 페르시아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들이 한 번도 그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렴풋이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 어떠한 누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막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에스더에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